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바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까 하나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했다. 그때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린 사람이 나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하기 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진뱅이가 복음을 알기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 있다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이 신자가 복음 받아놓고 복음을 안 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누리도록 자꾸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닥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 너도 예수 믿기 원한다. 너도 운명을 바꿔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증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닥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바닥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경제적 파산. 그렇겠죠. 돈 많이 버는데 한꺼번에 어느 날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건강의 위기. 또 관계의 단절. 여러 사람 믿었던, 의지했던 사람과의 의가 틀어져 가지고 원수지간 되고 혼자만 남게 된 외로움.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이 하기도 하십니다. 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자식이 되든지 아니면은 배우자가 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하시기도 합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애굽에서 헤스페리오 대학, 여기서요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천문, 지리, 역사, 의학, 정치, 경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자의 배경을 가지고 30대에 엄청난 혈기왕성하잖아요. 이 혈기왕성을 가지고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뜻을 이뤄보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죽여버린 거였죠. 살인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살인자로 이제 마지못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40년. 그 말이 40년이지, 그렇죠?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대릴사위, 즉 처가에 가가지고 양치기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몇 살 때까지요? 80세까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시뽀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왕자였는데 대를 사이면서 목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표였다.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미디안 40년이 없었으면 모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살인 사건에 휘말려서 도망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 있죠. 중요한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또 욥을 아십니까? 동방에 완전히 의인하잖아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막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라뇨?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겠죠. 또 옆에 있는 마누라가 힘을 줘야 되는데 모진말 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겠죠? 그런 말을 듣습니다.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꾸 회개하라 하네? 자기는 회개할 게 없어. 그래서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고통은 다가오지 이러면서 욥기서가 쭉 진행되어지죠. 이러면서 욥이 거의 후반부에 자기가 신앙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대요. 옛날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단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막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쉽게 말하면 직접 내가 체험했다. 직접 내가 확인했다. 소위 말하면 증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바르게 더 중요하게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해 나가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더 중요한 거 복음 깨닫게 하려고, 더 중요한 거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바닥이 주는 은혜가 뭡니까? 바닥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와지는 은혜가 뭐냐? 한 3가지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곳.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곳. 무슨 말입니까? 참된 겸손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참된 겸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코를 잠깐 5분만 잡아도 여러분은 저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알게 하도록 그렇겠죠. 바닥으로 인도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원래 그런데 이것을 내 것 때문에 못 봤어요. 내 것 때문에. 원래 그런 분인데 내가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가진 거 있고 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뭐 어쩌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그렇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것 때문에 못 본다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나님 바닥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야곱 아시죠? 여러 수단,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축복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큰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 많이 씁니까? 막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써가지고 결국에는 재산을 다 얻고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큰 거부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딱 일으킵니다. 이게 뭐냐? 디나 사건. 자기 자식들 가운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다른 족속들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성적인 사건에 휘말려 버린 거였죠. 그것 때문에 자기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족속을 그냥 남자들 싹 죽여버린 거였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과 같이 동맹을 맺었던 그런 어떤 족속들이 야곱 족속을 싹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가문에 큰 위기가 이제 온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 민족이 족속이 힘을 합쳐서 자기 치려하니까 이게 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족속이 몰살당할 위기가 딱 온 겁니다. 그렇겠죠. 그때 야곱이 결단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한 말이 더 했죠. 전에 내게 은혜를 주셨던 곳. 자기가 지금 아버지 집을 나왔을 때 진짜 춥고 배고플 때 자기를 만나 주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다가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베델이거든요.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던 우상도 다 버리고 옷도 바꾸고, 그렇죠? 싹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딱 붙들도록 만듭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왕입니다. 믿음으로 개혁했잖아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방신 제거한다. 그건 당연한데 뭐까지 없애버렸냐? 광야에서 노뱀 있죠. 노뱀을 높이 들어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 다 구원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노뱀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노뱀까지도 제거해버린 거지. 이것은 우상이다 이러면서 정말 믿음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람 땅에다가 소위 말하면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 못 바친다 이랬거든요. 한마디로 막 대찬 왕입니다. 한마디로. 이러니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을 깨끗이 격퇴를 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방문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많은 사신들이 봤을 때 약간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보여줍니까? 성전의 은금, 또 내탕고, 왕이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재 같은 게 있거든요. 내탕고를 딱 보여줍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과 배경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딱 전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줌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탕고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저 어마어마한 문화재를 우리나라로 언젠가는 갖고 간다. 이런 확신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낮아져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도록 만든 거죠. 여기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실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닥을 실패라고 합니다. 니는 안 돼, 이제. 니는 망했어. 그러나 성경은 바닥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인생 밑바닥을 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니까요. 또 교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것이 깨지는 장소가 바로 바닥이다. 그렇겠죠. 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이 바닥을 차고 올라오잖아요. 그 숨가빠가 물에 꼬르르 들어가는데 바닥을 차고 딱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바닥은 하나님을 발판 삼아 있어야 되는 그 법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바닥이다. 그렇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 이게 바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좀 안 되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절망 속에 있기도 하기도 하고 완전히 실패 가운데 있게 하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 여기 어디냐? 바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 세상 소음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땅 바닥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욥이 볼 때는 완전히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골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욥은 이제 망했다 이제. 그러나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 40년 아시죠? 왜 40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봤지만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소위 말하면 징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광야 40년 그냥 40년을 돈 것처럼 봤는데 그 속에서 엄청난 축복. 우리를 징계처럼 보이지만 징계가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굉장한 숨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 맞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를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하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굶주리게 하시고 또 너희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겠죠. 이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너희 의복이 헤어졌냐? 의복이 빵꾸 났냐? 발이 부르텄냐?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 다 지킨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광야 40년이 어떤 과정이었냐? 잘 봐야 되겠죠?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마라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에서 파생된 미드바르라는 게 광야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이게 광야예요. 광야란 말은 마라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결핍의 장소, 여기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보는 겁니다. 광야는 다 부족해요.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면 지금 여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어느 한 지역에 딱 들어가지고 몇 달씩 있는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화장실만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냄새 날 건데 물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다 부족해요. 밤에는 춥지, 낮에는 덥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부족해. 그렇죠. 이 장소가 바로 광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세상의 소음과 차단되고, 그렇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겠죠. 결핍의 장소.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어느 특정한 장소에다 딱 모아놓고 휴대폰 다 뺏어가지고요 딱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심하면 휴대폰 보고 하는데 딱 놔두면은 이제는 할 게 없잖아요. 서로 막 대화하고 뭐하고 쉽게 말하면 교통을 하게 된다니까요. 소통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 하게 되고 혼자 있을 때야 뭐 휴대폰 보고 보고 막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한데 그런 것처럼 광야가 약간 그런 장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렇겠죠. 그러니까 광야, 즉 바닥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연단과 훈련이다. 연단과 훈련.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를 뺑뺑 돌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불순종을 다 제거하는 거죠. 불순종. 즉 애굽의 습성,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냐 사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떠나버리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혜택을 못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못 먹다니까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애굽의 습성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다 집중해야 돼요.
무슨 말씀하냐? 어디를 가라 하냐? 가라 하냐 말아 하냐? 들어야 되고요. 우상 숭배 싹 다 버리고 교만과 불평을 싹 다 버리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렇겠죠? 또 뭡니까? 훈련소다, 훈련소. 어떤 훈련소입니까? 영적 훈련소.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연단과 훈련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지성소. 이게 광야입니다. 즉 바닥이죠. 결핍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경험하는 장소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 움직이잖아요. 광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뭡니까? 우선순위가 정립되는 곳이다. 우선순위.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광야니까. 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왜?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시는 만나, 매일 주시는 생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깨닫는 과정이 어디냐? 광야고 바닥입니다. 그렇죠. 생사화복. 그러니까 이 지금 무리를 떠나버리면 당장 죽냐 사냐거든요. 그러나 무리에 붙어만 있으면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안 죽는다 말입니다. 철저히 보호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딱 보호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도록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광야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명이 되는 장소다. 내가 뭐 할 것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인생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광야에 지금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가야 될 가나안 땅, 지금 시온이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뭐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을 회복하자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있으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이거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인생 방향이 싹 바뀌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바닥에서 좋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인생 방향이 싹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목표가 됐습니다.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랬는데 그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과 답을 얻는 겁니다. 3일 길쯤 되는 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족속 얘기하잖아요. 히족속, 여부족속 그 지방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게 모세가 살아가야 될 이유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였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인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그렇죠.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전달받은 거죠. 말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어버립니다. 거기가 아마 바닥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한테다가 바울의 어떤 사명을 얘기하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하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하나님이 언지를 해준 거였죠. 그래서 바울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뭐랍니까? 즉,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사람이 뭐랍니까? 이 물건의 주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잡힐 거다. 결박당할 것이다. 이걸 환상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잡힐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결박뿐 아니라 내 목숨도 내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기는 잘 봤지만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틀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뭐랍니까? 결박뿐 아니라 당연히 결박받을 것이다.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가 바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뭐랍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봤는데 그거 증거에 그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있음을 자기가 이제 품고 있음을 전달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울이 뭐랍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하나 되게 하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겠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즉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거 바울은 로마만 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23절 뭐랍니까? 서바나가 지금 어디냐? 스페인. 그 당시에 지금 스페인은 지금 지도상 맨 끝이잖아요. 그 끝, 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음성을 들은 이후로 인생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목사가 되고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야 돼요. 주업과 부업이.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총리가 주업이 아니고 주업은 뭐냐? 전도자. 요게 지금 요셉의 숨은 비밀이거든요. 또 왕이 된 다윗. 왕이 돼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게 아니고 왕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전도자. 식주인 가이오. 아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경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전도자와 바울까지 도운 식주인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사람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냐? 전도자. 또 자주장사, 그러니까 비단장사죠. 루디아. 그죠? 장사 잘하는 사람 줄 알았는데 실제는 뭐냐? 지역 살리는 전도자. 텐트를 만든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죠. 기술이 좋아가지고 텐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돈도 많이 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하는 일이 뭐냐? 전도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분명 계시는데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닥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닥을 쳐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외로운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마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바닥을 치잖아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도록. 그리고 뭐 하자는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말입니까?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본이고 그것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면은 전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네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가 오신 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몇 가지 한번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닥은 우리가 도달한 현실입니다. 광야, 즉 바닥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장소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루시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바닥, 즉 광야는 망가뜨리려 함이 아니다. 우리를 완전히 저주받게 하고 실패시키려 하는 장소가 아니네 말이죠. 뭡니까? 진정한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즉 전도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응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광야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어떤 주위인 사람들 어렵다. 그게 중요한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다. 어디 가요? 바닥이. 광야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렇거든요. 이런 몇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지 않냐라고 생각되십니다. 오늘 바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고 우리 전도자로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신다. 이 응답의 주역이요. 이 응답이 더 풍성해지는 참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항상 듣기 원하며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많은 최고의 은혜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